강조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들입니다. 의욕이 많고 또 하고자비들이 주로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말입니다. 하고 싶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도를 하지만 상황에는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획한 대로 실천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마 많은 격언들 중에 하나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생각할 부분도 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 말에 관한 겁니다. 사실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말틴 루터는 의미 없는 복음이다. 내가 이 야고보서를 없애버릴 능력은 없지만 야고보서는 너무 행동을 강조한다. 믿음을 강조하는 부분이 너무 적다. 그래서 그냥 가치 없는 복음, 그래서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로마 가톨릭이 지나치게 행위 중심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행위 중심이 아니라 믿음 중심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다 보니까 행위가 강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야고보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야고보서 우리가 3장 오늘 본문을 읽을 것인데 그 3장을 이해하려면 1장부터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1장에서 과연 믿음을 근거하지 아니한 행위를 이야기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근거되어서 그리고 행위가 이야기된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전혀 행동 자체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 일어난 행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의지에 의한 것이고 인간의 힘에 의한 것이지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내 의지로 행한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로 행한 것은 반드시 보응을 요구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보상 안 해주냐? 아니면 내가 그만큼 못했다. 아니면 너가 그렇게 못했다. 그러면 너는 나에게로부터 잔소리를 들어야 돼. 하고 그냥 오질게 몰아붙입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로 된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것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또 은혜로 하다가 못한 것은 내 자질의 부족함 예수된 것이지 다른 사람 책임 없다. 나에게 문제가 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돌아가고 그 집단이 평안해지는 그런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히 신앙의 늘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다 은혜로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공로로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해버리면 야고보서는 정말 행위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나 믿음을 기초로 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행위복음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3절을 본문에는 왜 선생되지 말라고 하는가? 정말 그냥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이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학원의 선생님들은 인격은 보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느냐, 잘 가르치는 것으로 그냥 끝을 냅니다. 다시 말해서 단임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 담임 제도가 학교 담임처럼 그렇게 엄격하거나 자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맡은 시간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는데 야 명강이다 그 소리만 듣게 하면 학원에서는 최고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면 이 학원으로 저 학원으로 불려다닙니다. 심지어는 지금은 아마 그거 못할 겁니다. 그런데 전에는 학원가에 그러니까 정규 학교에서 학원가 선생님을 모셔가서 한 달 동안 특강을 부탁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케이스를 경험했는데 특강비가 싸질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주고서도 저는 사회에 가가지고 딱 4번 가는데 그 대신에 이 과목들에 대한 핵심을 다 짚어줘야 된다. 뭐 그건 간단하다. 몇 문제 나올 건데 10문제 나올 건데 쪽집게 70% 이상은 자신 있다. 그 믿어져요? 학원 강사들은 해냅니다. 뭐 문제까지 유형까지 맞춥니다. 그렇게 해주면 학원에서는 그냥 당신은 계속 있어라. 어디 가지 마라 그러죠. 그거는 인격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인격은 상관없어요. 그냥 잘 가르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인격 정도가 아니라 신앙생활까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까지 선생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걸 누가 썼는가 하면 야고보 사도가 쓴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자기도 그게 잘 안 되는데 또 그렇다고 말을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니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생되지 말라 안 했으면 좋겠다.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피해를 당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행동이 안 됐을 때는 가까운 사람들이 너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으로 운전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 아내에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제가 한번 실수합니다. 그러면 당신 이렇게 하라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운전하느냐? 할 말 없죠. 그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의 실수를 가장 잘 이용하는 게 사단입니다. 사단은 말의 실수를 거의 놓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제 싸움을 만들어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 있는가 하면 변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건 우리가 언제든지 삼키움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에게 그 말의 실수를 놓치지 않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그 하수인들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와가 실수한 이유가 뭘까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정확하게 옮기지 못했습니다. 거기는 말을 옮기는 실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뭐 성경의 근본적인 흐름을 보면 의도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친구 어머니 돌아가신 분입니다만은 그분은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한 말을 그대로 옮겨요.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옮겨요. 저는 그걸 못해요. 내가 한 말을 할지라도 그대로 옮길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말의 언어가 아주 독특한 사람들은 아주 특출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긴 문장을 토시 하나 안 바꾸고 이야기하는지 그 집안은 그게 아예 인정이 돼요. 야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이랬는데 하면 알았다. 뭐 너 어머니만큼 정확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옮기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내가 소화한 대로 옮겨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해석 아니면 잘못 소화한 것 가지고 실수를 해버려요. 그걸 사단은 놓치지 않는데 그거 너가 조금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면 좋은데 아예 왜 성경 말씀 틀리게 하느냐고 그냥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움찔합니다. 사람은 자기 말을 변명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변명 때문에 나중에는 거둬들이지 못해버립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한 실수입니다. 아직도 잊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들어 쳐 죽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하나가 쫓아오더니 야 어째 스데반을 돌로 들어 쳤냐? 성경에 보면 돌 치는 자들의 옷을 맡았다 했지 않느냐? 그게 그거지 뭐. 라고 우기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만이 아직도 한번 만나려면 만날 수 있겠죠. 그때 교장 아들이었는데 홍석이라고 지금 동아대학교 교수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잊어지질 않아요. 뭐 그런 게 한두 개겠습니까? 근데 그 친구가 와서 딱 지적하는데 내가 그 당시에 위치가 있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밀어붙였는데 그것이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 되면 이런 관련된 걸 보면 생각이 납니다. 하와가 실수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설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여유를 둬버린 거니까 그걸 붙잡고 늘어져 버렸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것도 어려운가. 그래서 지나간 설교들을 원고들을 모아놓은 것들을 쭉 보면서 내가 혹시 실수한 것들은 없을까 찾아보면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식의 한계도 있고 또 내가 이해의 한계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름대로는 깨달았었는데 지금 보면 참 엉터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주지 않고 살려준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럽니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또 배를 보라 지극히 자극기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를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자가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언행일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행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말수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말을 안 해버립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다가 6 형제 속에서 맨 밑에서 2번째입니다. 5번째인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위에서 공격이 다 들어오죠. 아버지 어머니는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형님들 누나들이 그냥 이렇게 쪼아버립니다. 그러면 동생은 막내라고 항상 너뚱이었어요. 나하고 6년 터울이니까 너뚱이다 보니까 항상 동생을 대접받고,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은 내 혼자 살아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니까 독립심이 엄청 강한 사람입니다. 형님도 누나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싸워야 할 때는 거침없이 싸웠습니다. 그런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나에게는 내가 실수하지 않는 법을 택한다고 하는데 그게 되나요? 참 어려워요. 이러한 그 언행일치가 안 되면 항상 위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 이것은 나에게 어떤 면에서는 어려움이 되고 말았죠. 그러나 목사가 되어서는 이게 더욱더 주는 그 의미가 크다 보니까 사실은 집에 가면 거의 말을 안 합니다.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말들을 하지만 친구를 만나도 이제 말수가 쑥 줄었고 어제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사돈댁들 다 오고 부산에서 오래간만에 10년 20년 만에 만난 분들 아무리 있어도 그냥 간단한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말을 했다가 또 그 다음에 무엇이 내가 또 문제가 될지 몰라서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언행일치라는 문제 때문에 목사가 갖는 가장 큰 괴로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실수에 대해서 성경은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1장 15절에서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러면서 말이라는 것은 욕심이 표현된 건데 욕심이 표현된 것이 사망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내 욕심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사망까지 이르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내 말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제어하는가, 내 인생을 얼마나 제어하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욕심입니다. 욕심이란 것은 내가 제어할 능력이 없거나 내가 감당할 능력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 욕심은 있는데 내가 그걸 할 능력이 안 돼요. 이 욕심 때문에 사실은 제3자를 피곤하게 한 일도 꽤 있습니다.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되어서 공부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참 많이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유학을 가게 되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유학을 갔습니다. 둘이를 유학 보내놓으니까 그게 참 힘든 데다가 IMF까지 터졌습니다. 돌아오라. 근데 애들은 못 오겠다. 계속 공부 안 한다. 지금 재미가 있어졌는데 왜 오라고 하느냐. 그건 딴 방법 없다. 집 파는 거다. 그러니까 집을 팔아버렸죠. 그래서 유학장을 됐는데 한 4년 되고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야, 이건 우리 욕심이다. 이제 능력 없다. 이제부터 너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난 도와줄 능력이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이제 딸은 그러면 군대 가겠습니다. 거긴 네 마음대로 해라. 군대 가는 대신 이제 33,000불, 한 3,600만원? 3,700만원 장학금 받아서 그거 가지고 대학 가겠습니다. 그러라고. 그래서 대학부터는 한 푼도 못 도와줬어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대학원까지 다 마쳤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것으로 스톱이다. 너가 벌어서 해라. 나는 더 이상 도와줄 능력 없다. 만일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다음 무슨 짓을 했을까?
범죄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속임의 범죄, 목사라는 호칭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속임의 범죄밖에 없어요. 내 다음에 갚아줄게. 요즘 또 빌려주라. 근데 못 갚아주면, 못 갚아주는 갑다. 뭐, 나보고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에이, 손해봤다고 끝나겠죠. 그 대신 목사에 대한 이미지는 아주 나빠지는 거죠. 또 그 외에는 딴 게 없어요. 사실 우리가 욕심이라는 것을 보면 정말 남을 의식하거나 내 위치를 좀 더 잘 보이게 하려는 것 외에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모세나 다윗, 다니엘, 바울 등이 아주 특징적인 사람들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최고의 수준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 던져버립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의 사람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 한 사람 있죠. 정영창 돌아가신 교장 선생님. 정영창 선생님은 50년대 말에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육학을 하고 귀국 준비하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그 장고등학교 이사장이라는 사람이죠. 야, 너 우리 학교 와서 교장이라. 그 당시에 그 창은 버스가 하루에 한 대 들어갈까 말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가 일하던 70년대 말에 그 창도 2시간에 버스 한 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거창 고등학교를 가봤는데 그 거창 고등학교는 흙담지, 교무실에 흙담지 이렇게 손 올리면 그냥 천정이 다예요. 뭐 이렇게 할 필요도 까치발 쓸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천정이 다예요. 거기가 그냥 교무실이에요. 바로 옆에는 거창여고가 있는데 아주 현대식으로 잘 지어놨어요. 근데 그 학교에 교정으로 오라고 서울대학교 교수로 지금 내정되어 있는데 그냥 물리 다 던지고 걸어갔어요. 참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말을 하는 사람들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서 어떻게 그들은 그 입을 길들였을까? 말을 하게 하는 혀의 존재에 대해서 3장 8절과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니. 어떻게 혀를 길들일 수 있을까? 그런데 나의 의지로 길들일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저는 잘 압니다. 그야말로 젊어서 굉장히 그 혈기가 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 가서 뭐가 회의를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남의 교회인데 쉽게 말하면 다른 교회예요. 다른 교회에서도 손 듭니다. 방청석에서. 왜 하셨습니까? 아니 성경대로 하셔야지 왜 비성경적으로 하십니까? 이런 거는 틀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가 찬지 이렇게 쳐다보게. 그게 고등학교 때 일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훈원을 해도 마음에 전혀 안 될 때는 손을 듭니다. 선생님 말씀하고 다르네요. 기가 차죠. 그 당시에 어디에 학생이 교장 선생님한테 말을 걸어요. 제가 생물 선생님을 평가했다고 제가 정학 처분을 당할 뻔했습니다.
학술지에 그 뭐라고 그러지? 학회지죠. 학교. 그 학회지에 원고를 한 30몇 서 냈습니다. 200자 원고지. 그게 뭔가 하면 이철동 선생님이라는 생물 선생님의 강의 모습을 쓴 겁니다. 발을 들고 분필을 잡고 말을 하고 난 뒤에 글을 쓰고 난 뒤에 에 하는 소리. 첫 번째가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86번을 에 했습니다. 나중에는 애가 한 시간에 300몇 번을 해요. 그래서 표준 편자, 뭐 평균 편자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프까지 걸어가서 냈는데 나는 그게 굉장히 박수 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무회의에 회부돼서 교사 모독죄.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그 결과를 요구합니다. 이처럼 사실은 우리의 입을, 우리의 혀를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설교를 하다 보면 사람의 감정에 호소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딱 적합한 예화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때로는 예화 쓰기도 상당히 줄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제 설교가 그냥 강의식으로 바뀌어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인간의 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느냐? 사실은 인간의 의지는 제한돼서 반드시 실수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3장 13절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만이 혀를 지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안 돼요. 부부간에도 싸움을 할 때에 절대로 위로 가지고는 위에서 오는 지혜로 안 싸워요. 그냥 세상의 지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 입에는 쓴물과 단물이 다 나온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입에서 쓴물도 나오고 단물도 다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단물만 나오게 할 수 있느냐? 제어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입에서 독설을 내는 건 참 쉬워요. 독설을 이야기한다고 작정하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입에서 계속 독설을 내뿜을 수 있어요. 하도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한 번은 만나서 그랬습니다. 내가 요새 독설의 미학을 즐기고 있으니까 독하기 전입니다. 내가 독설의 미학을 즐기고 있으니까 너 마음대로 해봐. 나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딱 하면 너 앞으로 내가 따발충으로 그냥 독설을 내품을 테니까 해보라고. 이 독설의 미학을 내가 읽고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 다시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이건 쉬워요. 독설을 보기는. 그런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는 이게 안 돼요. 이게 우리 인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서 나타나는 것들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이유는 내 입이 아니 내 마음과 머리가 성령으로 완전히 지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요. 죄인이니까 죄로서 나오는 건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는 못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내 의지로 안 되니까요. 근데 그게 내 의지로 된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언젠가 폭발해버리면 사고 크게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정말 길들여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에 보면 내가 참 힘들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행동으로는 이 죄악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쓴말을 내뱉지 않으려고, 쓴물을 내뱉지 않으려고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이 이렇게 나를 강하게 잡아매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죽했으면 성령도 그걸 잘 아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말합니다. 성령께서도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성령에게 맡기는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날마다 큐티하라는 말이 뭡니까?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라는 말이 뭡니까? 묵상이라는 말은 그냥 하고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입에서 중얼거린다는 말입니다. 사실 묵상 시편 119편 보면 묵상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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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데 그 단어는 중얼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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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중얼거린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하려면 희한하게 그것이 내 머리를 점령하고 말아요. 그래서 묵상한다는 말은 묵상기도한다는 말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중얼거리는 기도다. 말씀을 외우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너가 제발 중얼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배하도록 하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심 여기에 우리가 기초를 갖지 못한다면 결국은 내 혀를 제어하려고 하는 것은 이성 외에는 안 돼요. 근데 이성이란 것은 그것이 폭발성을 갖고 있습니다. 참다 안 되면 터져버립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성령께서 나를 제어하시면 그것이 폭발이 안 되는데 이게 폭발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라고 이름 붙였다고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진장 노력합니다. 정말 노력합니다.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가정과 내가 잘 화합을 해야지. 집사람한테 내가 좀 가움도 치고 했는데 아유 60 넘때까지 또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제 그러지 말자. 그리고 엄청 제 자신을 다독거리고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워낙 제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남의 제어를 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뭐 밥을 몇 시에 먹고 뭘 먹고 옷을 어떻게 입고 저렇게 입고 그냥 다 놔두고 내가 다 한 다음에 혹시 내가 잘못된 거나 실수한 게 있으면 지적해주라. 그때 내가 고칠게. 그렇게 할 정도로 독립적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제 아내는 또 저에게 잘해준다고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때는 조금 있다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나도 아직은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있다. 아직도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실수했는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그런 나이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성적인 거예요. 이 이성적인 것에서 어떻게 내 혀를 길들이고 내 마음을 길들일 수 있을까? 이건 성령의 방법입니다. 성령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에다가 초점을 둡니다. 그런 정도에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마 아담과 하와가 마귀를 대적했더라면 대화하지 않냐. 야, 너 존재 자체는 악이야. 나는 너하고 더 이상 상종 안 해. 그냥 너하고 상종을 쉬니까
물러가라 했더라면 그런 선악과를 따먹는 실수는 안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악이 없는 상황에도 안 되는데 우리는 악이 이미 가득 찬 사람이에요. 우리의 악의 성품이 우리는 선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악한 그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한시라도 성령을 떠나서 사는 법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 환경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 환경에 들어가면 어쩔 수 없어요. 마틴 루터는 보혈의 공로에 깊이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보혈의 공로보다는 마치 행동을 강조하니까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했지만 오늘도 우리 4장 7절에 보면 이거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공로로 기초로 한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이 말은 부활하신 주, 승리하신 주를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건 너무 어렵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이거 안 하려고 진짜 노력합니다. 심지어 의도적으로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을 더 열심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는 그렇게 안 봐요. 나를 실망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전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뭐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거지 부부가 나온 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너무나 그것이 제게는 생생하게 다가와 있어요. 그 거지 부부가 보통 11시에 뵈면 10시 한 40분이면 교회 옵니다.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때 딱 엎드리고 난 뒤면 계속 웁니다. 그냥 손수건 하나 다 절치고 가요. 목사님의 설교에도 그냥 울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일제시대에 호텔에서만 산 사람입니다. 20년 이상을. 그러던 부부가 다 거지가 됐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살아왔어요. 그분들이 준 음식은 우리에게 준 일은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동양 얻어온 옷은 우리가 입었고 그들이 동양받아서 온 이불은 우리가 덮고 잤습니다. 그걸 버리지 않았어요. 그걸 10년, 20년 끌고 다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에게 불편한 것을 주더라고 말이에요. 이 십자가 보혈, 부활하신 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피를 흘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에만 보혈의 공로가 확실하다고 할 때에만 나도 남을 그렇게 의롭게 여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그것이 너에게 감격으로 올 때까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감격으로 오면 비로소 상대를 다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상대를 다 품어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품어줄 능력이 없습니다. 못 품어줘요. 내가 낫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낫다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내가 저분보다 어떤 위치가 위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도로 내가 저분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나의 낮아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가르치는 것하고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가르치고 세상은 너가 어떤 존재가 되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도 바빌론 궁전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국무총리가 됐다는 걸 강조하는데 아니요. 다니엘은 항상 죽음을 자기 옆에 데리고 살았어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항상 데리고 같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왕이 명령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면 그냥 목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도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호화롭게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마음은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겸비한 자, 그 말은 정말로 축복할 수 있는 자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 의지로 감당하면 어느 날 반드시 폭발합니다. 스프링을 누르면 누를수록 그 탄력은 커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영광의 주를 만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영광의 주를 만난 자는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너가 복주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편에 서서 살아가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줄 거다. 그냥 너는 나하고 동행만 하자는 것 뿐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없어요. 물론 신약에 가서는 너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요. 축복하면 그 축복을 받으면 그 사람 것이 될 것이고 안 받으면 나에게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 더 적극적입니다. 저주를 못하게 하고 단지 축복만 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조차도 사실은 자기의 목숨도 다 내놓습니다. 그거 당연하다고 본 거예요. 억울하다 말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진다고 헤롯은 그냥 세례요한 목을 쳐버립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너가 나와 동행을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은 중얼거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자꾸 의존하는 삶. 그걸 살 때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너 삶을 살아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어렵습니다. 이거 안 되는 사람은 내 입에 쓴물과 단물이 다 나오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입에서 중얼거리지 않는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거리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자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자 참고 비방을 당한 자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들어온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바로 이거예요. 저번에 심포지움에서 한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다니엘은 궁중에 사느냐? 그러면 다니엘은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꾸 궁중에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칼날이 그 목에 자주 와 있어요. 차라리 에스겔은 백성과 살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없어요. 그러나 에스겔을 궁중에 갖다 놓는다면 해도 똑같습니다. 에스겔도 그 칼날을 견디고 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갖다 놓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즉 이 말은 내가 누구를 만나도 내 입에서 그를 축복하는 말밖에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비방을 당하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까지 되어도 그냥 축복할 뿐입니다.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목사로가 되는가요? 안 되죠. 신앙생활 오래했다고 되나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중얼거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붙잡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훈련입니다. 단순히 읽는 정도가 아니라 기억하는 훈련. 한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기억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마음이 될 것이고,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